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수요 고난 주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스테이션, 다섯 번째 장소, 처소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또 마가복음 15장 21절,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느니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시골에서 왔다는 말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 가지 다 보면 억지로라는 말하고 시골 사람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요즘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골 사람, 시골스럽다, 촌스럽다, 뭔가 이렇게 도시스럽지 못하다, 조금 부족하다는 말이죠. 구레네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흑인이고, 그 당시의 흑인, 니게르라는 흑인, 그 다음에 또 억지로 한다는 말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예수님이 열례 처소로 가시다가 다섯 번째 넘어지신 곳입니다. 멈추었었죠.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너무 좀 힘들어서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그 로마 병정들도 아마 골고다까지 가서 십자가에서 사형수를 죽게 해야 되는데, 못을 받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갈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강제로 옆에 있는 사람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끌어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월절 날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말을 의하면은 200만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유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200에서 250만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몇 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숫자를 여러분 다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십시오. 또 12제자 있었죠. 그렇다면은 뭐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또 마지막 이 지금 비아 돌로로서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를 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250만 뭐 플러스 12명 제자, 그 다음에 직접 혜택을 본 사람들, 기적을 베푼 사람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베푼 사람들 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죽기까지 따르리라 십자가 말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가장 예수님이 힘들어하시고 예수님이 중요한 시간에 그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제가 한번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십자가를 짊어지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하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십자가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에 단 장식이 아니라
또 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집에 거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장 짊어진 사람은 몇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묵상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두 사람이 있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어. 강도 두 사람이 알잖아, 그죠? 왼쪽에 오른쪽 사람들. 비록 마지막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이죠. 뭐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죽기 위해서 올라갔잖아, 그죠?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못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죠. 진짜 십자가를 짊어진 분이 계시고, 근데 그때 보면은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잘못 이해했다가 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또 그렇게 기적을 많이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이 억지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는 어느 사회나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네 개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철없이 잘못했다가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 찬송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아침에 그 장로님 찬양을 틀잖아요.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다 살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소돔 고모라가 50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카 한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한 사람 외에는 찾지 못했거든. 우리가 참 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라나 아무리 힘들어도, 또 공동체, 사업체, 가정 다 십자가 발언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정말로 짊어진 사람이 몇 명인가? 그래도 오늘 이 구레네 사람은 기꺼이 들지는 못했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졌다.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이 구레네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아이러니하지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돼가고 250만 명 다 옆에서 있었는데 다 마음도 아프고 마음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마음은 있는데 이 몸이, 이 문제,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은 한 번씩 돌아봤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저기 베드로가 저기 있을까? 저 녀석이 저기 있을까? 그때 내가 오병이 할 때 제일 앞에 서는 사람, 밥 먹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 또 그때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구레네 사람 억지로 나와서 들어줬잖아요.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저 멀리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도 필요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잠시 하던 기도를 멈추고 뛰어와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도 잘못 죽게 되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냐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오자고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필요할 것이고 뭐 이런저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 사람은 억지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수없는 사람이죠. 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십자가를 졌는데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다섯 번째 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눈은 좀 뭐 달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나왔는 것 같아.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그 사람을 너 나오라고 그리고 몸도 좀 괜찮게 보였는 것 같아.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은 그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내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엄마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자식들이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 말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의 대통령의 자식을 소개할 때에 남편을 소개할 때 대통령 남편, 대통령 뭐 자식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반대가 있습니다. 훗날 되어서 누구누구의 아버지다. 예를 들어 축구로 봅시다. 축구 박지성이가 제일 낫겠네. 박지성이 아버지, 박지성이 아버지냐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그 박지성 아버지가 어느 국민학교 축구의 교장 감독, 그러니까 그 감독이 아들이 되잖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높았단 말이에요. 더 위대했다. 더 큰일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컨스탄틴 황제, 13대 황제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자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안디옥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창립 멤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아시잖아요. 그 이방 교회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가 5명 나오는데 거기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살았던 동네에서 나와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내 아내, 내 자식, 그 다음에 내 마을의 사람까지 다 전도한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거기서 억지로 따라가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삶이 변했는데 변해도 엄청나게 변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라나 교회에서 다 입으로 십자가는 져요. 십자가 다 해요. 근데 진정으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축복으로 이어가고 나라를 축복으로 이어가는 것은 저 뒤에서 몰래 앉아서 이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 가고 그 당시에 구레네 사람만큼 십자가를 가까이 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5장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죠? 성경 뭐라고 합니까?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다. 그 단어 억지로 하고 멀찌감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멀찌감치. 그러니까 항상 말은 가까이 있는데 멀찌감치 십자가 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아니라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내 나라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억지로라도 가야 돼요. 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주인의식이 있어요. 주인의식. 그린의 사람은 억지로 지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자기 새끼를 살리고 자기 부인을 살리고 자기 가정을 살리고 자기 마을을 살리는 그런, 천국에 가면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이 구린의 사람 시몬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멀찌감치 억지로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축복인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린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옛날에 한국에 그 정명아 씨, 정경아 씨, 그 식구들 안 했습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뭐 나이가 70이 되고 어느 순간에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말인데, 자기가 평생에 제일 감사한 것이 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그 하나가 자기 그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그 자기 엄마 이야기 하대요. 자기가 이 바이올린 연습을 하기 싫을 때가 참 많이 있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조건 처음부터 항상 좋아했다 하면 그 사람은 음악가로 성공 못하죠. 그럼 정성이 아니니까, 감정이 사라진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기 싫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놀러 가고 싶고 친구들하고 영화도 가고 싶고. 근데 자기가 하기 싫을 때마다 억지로 자기 엄마가 자기를 끌고 가서 연습하게 하고 했다. 감사하다. 억지로 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성공했잖아요. 김연아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돌다가 넘어지고 하기 싫고 막 짜증나고 다리가 부상이 되고 할 때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엄마가 옆에서 해서 참 감사하다고.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 의사한테 가고 싶지 않아. 의사한테 누가 가고 싶습니까? 근데 억지로 병원을 가게 해서 세상에 이 큰 병을 막은 적도 있어요. 약을 먹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억지로 약을 먹어야 돼요. 왜 병원에 가고 또 큰 아픔 없으려고 하니까 약을 먹어야 돼요. 싫든 좋든 먹어야 돼요. 왜? 억지로 먹는 억지로. 그 나중에 되면 그게 여러분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기 4장에 보면은 룻하고 나오미를 리디머, 값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 찾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자기가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안 사람 다 장모님하고 다 불러놓고 누구 할래? 그렇게 첫 번째 자격 있고 라인에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지요. 내가 하지요.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라 내가 하지요. 의무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나왔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도 사람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남은 집에 가서 일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순종하잖아요. 순종. 근데 그게 나중에 습관이 돼버려요. 불평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성경 아시잖아요. 모세가 처음에 80살 돼서 이렇게 나오라 했을 때에 출애굽하라 했을 때 하겠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10개나 보여주시잖아요. 이집트 사람보다도 저는 모세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이렇게 있다. 너와 내가 함께 하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한번 해봐라. 너는 큰 백이 있는 사람이다. 너 뒤에 백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억지로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도 결국엔 한 말씀 하시잖아요. 이 십자가를, 이 잔을 거두고 가려고. 100%가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이 남아있으니까. 억지로. 근데 그게 나중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의 길로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뉴성교회가 제 진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250만이 아니라 교회가 몇 개가 있고 뭐가 있고 간에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 여러분이 함께 사는 형제자매, 가정을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첫 번째, 그건 다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입으로 하는 십자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재수 없다고. 아유, 이 구레네가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집에 가면서 피를 탁탁 들고 시골에서 왔으니까 6월절 날이니까 이 사람들이 옷을 깨끗하게 입었을 거 아니에요.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흑인이니까 그 당시 차별 많았겠죠. 근데 예루살렘 6월절 날 최고의 절기날 오는데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는데 세상에 이 피를 묻고 정말 재수 없다고 오늘. 근데 그날이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가면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십자가 하는 성도가 많은 국가, 가정, 나라 이런 것보다는 억지로 시작을 하였지만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성가대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뭐 해야 되잖아요. 정말이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같으면 미꾸라지가 될 수 있잖아요. 쏙쏙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 새벽기도 억지로 나오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수요일인데 죄송하지만은 지금 시간이 몇입니까? 지금 시간이 6시 10분이네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났으면 6시 돼서 여러분에게 영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로 다운로드 받아서 집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억지로 가면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오히려 보면 감사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게 계속 갔으면은 저 영성에도 좀 영적인 삶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제 습관이 되거든. 습관이 천성이 되고 본질이 되고 밧줄 같은 거 다 먹는다고 하잖아요. 억지로 지는 것이 이게 나중에 축복이 된다. 자식을 위해서 가끔은 버리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 억지로 주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어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어느 갑부가 제가 이 구레네 사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구절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갑부가 그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딸 하나를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사익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익감이 하도 돈 때문에 다 오는 것 같아서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를 해서 한 번은 몇 차례 했는데 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사람들 다 오라 해서 자격을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도 안 돼. 그래서 한 번은 이 강물에 가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헤엄을 쳐서 가는 사람 딸을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강물에 뱀도 있고 악어도 있는 악어도.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왔다가 저만큼은 내가 당신 딸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금 세상과 똑같은 것 같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남자 하나가 물속에 쫙 들어가더니만 막 수영을 얼마나 해가지고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오게 해서는 막 이 부자가 사람들 앞에서 야, 너 같으면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내 딸을 위해서. 내게 다 너 거다. 근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느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탁 보더니만 누가 날 밀었어? 누가 날 밀었어?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한 우리가 막 웃었지 않았습니까? 이야기 듣고 교수가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자기 이야기라고. 자기 교수님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옛날 감정 이야기야. 그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어떻게 얼지 모르고 누가 가라고 해서 교회 가고 누가 가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보니까 얼떨결에 부덕불 하필이면 시작했는데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게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신다승이라는 유명한 그 인도의 성인이 말했잖아요.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참 멀리 보니까 추운 날인데 한 사람이 막 얼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 사람은 그걸 보고는 멀찌감치 돌아서서 그냥 가버리고 그래 한 사람은 자기가 가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마지 못해 억지로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툭툭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넘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재빨리 가려고 이렇게 꼼수 부리다가 가는 사람인데 있는데 그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 나중에 그 이야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억지로 천천히 갔는데 그게 온도가 사람이 합치고 또 이 몸 열을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빨리는 못 갔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그 도착했다. 성경에 보면 많잖아요. 이 억지로 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억지로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마지막에 베드로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베드로, 제일 어디에서 십자가 말 많이 했던 사람, 그 사람은 멀찌감치, 마음은 멀찌감치 썼는 사람이고 전혀 듣도 안 했는 사람, 이 사람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잖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잖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하고 그 랍비 이야기 알잖아요. 가다가 사람이 하나 강도를 만나 있는데 랍비는 빨리 가야 되니까 가버리고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줬다. 요나를 보시고 욥도 보시고 우리 다 보시면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한국의 대학 총장, 미국의 대학 총장, 에모리 대학교 그 대학 총장 우리 이야기하시잖아요. 레이나 씨, 레이나 총장님. 나중에는 한국 대사로 가셨죠. 레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 레이나 미국 대사로 가시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에모리 대학교에 있을 때에 자기가 몸이 좀 이상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점심 먹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걷다가 보니까 자꾸 옆에 한 사람이 혼자 외롭게 노인 하나가 앉아 있어요. 이분이 마음이 선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식사를 2개를 사서 같이 먹자고. 근데 그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끊어나 보니까 그 영감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홈리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변호사 2사람이 오피스를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편지를 내놓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 영감님이 코카콜라 그 가문의 사람인데
지분의 4.6%, 말이 4.6%지. 그 당시로 말하면 그게 몇십억 달러가 됐잖아요. 그 당신 거라고. 그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억지로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즐기고 가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좋은 게 그게 우리 신앙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50만의 사람이 있었는데 5번째 넘어질 동안에 모두가 그냥 이렇게 말로 뭐 이렇게 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앞으로 호기심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십자가를,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십자가인데 잡지 않고, 강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짊어졌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멀찌감치 있는 데서 항상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가장 가까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짜로 교회가 열악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불쌍합니다. 좋은 교회 가면 멀찌감치 있으면 되잖아요. 사람들 알아주잖아요. 큰 소리 치고. 근데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왜? 그건 아무 짝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다 하는 순간에 억지로 다 해야 되는 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멀찌감치 계시다가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면 집에 가면 싶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정말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의 불평을 그만하시고 억지로 하지만은 순종하십시오. 하늘의 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열악한 교회, 열악한 가정, 열악한 사업체에서 제가 한 멤버로 있게 하셔서 하나님, 때로는 불평도스럽고 원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나밖에 없으니까 이 길을 기꺼이 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50만 또 12제자, 많은 기적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땅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에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구레네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뉴성교회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창대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새벽 권한 예배가 억지로 힘들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